찍었어요? 눌렀어요. 그래요. 안 눌렀으면 큐를 했어야지. 대신 빨리 하요. 문 닫아요. 추워.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번주에 실수를 했어요. 난 저번주가 마지막 주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하루가 더 남았네. 아, 참, 진짜. 또 마지막 새해 인사를 해야 되네. 아, 이거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네. 아까 저희가 참회진을 108 독송을 했습니다. 참회진은 108 독송을 했는데 옴 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사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괜찮요. 아이고 뭐 발 안 시려운데 저는 뭐 버머 산스크리트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의미라고 합니다. 참회전한 내용. 뭔가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거예요. 그냥 옴 사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뭐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불교에서의 참회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등가교환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은 악업을 누가 바꿔주겠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여기서 저보다 어린 사람 없죠? 내가 최고야. 어릴 때 엿 바꿔 먹었죠? 집에서 냄비 들고 와가지고 냄비를 들고 가면 엿장수가 엿을 바꿔줘요. 그죠? 여러분들이 악업을 들고 가면 그걸 누가 바꿔줘요? 엿장수는 냄비를 갖고 오면 엿을 바꿔주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진짜 한 번도 죄를 짓고 않고 살았다. 에? 없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은 악업을 누구한테 바꾸겠냐고. 아니면 그냥 계속 갖고 살 거예요? 바꾸고 싶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바꿔주겠냐고. 그걸 부처님 왜 사줘? 그럼 부처님한테 바꾸려면 자, 엿장수한테는 내비를 들고 가면 엿을 바꿔주는데 부처님한테 내 악업을 들고 가려고 바꿔달라고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에? 기도. 행여나 퍽이나 바꿔주시겠네. 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돈을 뭐 많이 갖고 오면 바꿔주나? 에? 그럼 뭐 돈을 기도비를 많이 내면은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게 되고 죽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게 되나? 그런 거요? 간절한 마음을 가져가셔야죠. 보리심을 내가 중생을 위해서 깨닫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다시는 이 생사윤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태전의 마음으로 이 악업이 장애가 돼서 내 수행에 마장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시크하게 수행 정진을 하겠다라는 발언의 마음으로서 그 악업을 바꿔야죠. 엿장수에게 엿을 바꾸듯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푸른 목을 가지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독이 갑자기 세상에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 독이 세상에 떨어지면 모든 중생이 다 죽게 된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자신이 그 독을 삼킵니다. 삼키는데 이것을 뱃속에 넣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뱉으면 중생이 다 죽어버리고 먹으면 자기가 죽으니. 그래서 청경과는 목에 푸른 목을 띤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개묘년이죠. 올해 마지막 날 개묘년 동안 여러분들은 불교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면 그것이 업이 됩니다. 의도를 가지면. 내가 길을 가다가 모르고 개미를 밟았다? 그것이 그럼 살생죄가 성립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살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가다가 개미집에서 개미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아는데도 아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밟고 가요. 그거는 살생죄가 성립되죠. 불교는 철저한 의도입니다. 의도. 그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의도를 갖고 사셨습니까? 그 의도에서 자유롭게 사셨습니까? 발언컨대 자신이 낸 의도에서 한 번도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위해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독한 독을 중생을 위해서 목에 다 가지고 계셨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탐진치 삼독을 매일 먹고 있죠. 그 독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그 독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본인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건 내가 의도치 않았다고 한들 중생은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반조하지 않고 돌이켜보지 않으면 늘 그 습관대로 탐진치 삼독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중생의 업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여러분들 탐진치 삼독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업력에 의해서 탐진치 삼독을 늘상 본능적으로 일으키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뭐 다르겠어요. 근데 다만 저는 좀 배웠다고 돌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돌아보려고. 또 이렇게 마음을 냈구나. 젠장할 것. 누구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아우 지긋지긋하다 진짜 이놈의 마음. 왜 나는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라고. 죄를 지은 사람이 수갑을 차듯이 나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늘 얽매여 이렇게 살아가는가? 수갑을 차면서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가? 누가 얽매인 것도 아니고 누가 결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으킨 내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 결박되고 속박되어서 자유롭지 못하는가? 과거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무속인들이 한창 이제 물 들어올 때죠. 내년에. 뭘 또 다 있는 사람 다 왔어 지금. 과거가 궁금하시죠? 경전에는 과거가 궁금하면 지금 자신의 꼬라지를 보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라고 합니다. 미래가 궁금하시죠?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처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내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똑같은 마음을 낸다고 하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않은 마음을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마음을 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얽매이지 않는 마음,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을 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속박을 내려놨기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에 의지하지 않고 어느 것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잡고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영원할 것처럼 뭘 잡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의 경과가 조금 더딜 뿐 언젠가는 사라질 것인데, 소멸할 것인데, 허물어질 것인데, 무너질 것인데, 변할 것인데 애써 부정하려고 하죠.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건 영원할 거야 하면서. 근데 무너집니다. 변합니다. 꽉 잡으면 잡을수록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애착하면 애착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애착이 아니라 그렇게 조건 지어지고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자비심은 애착과 다릅니다. 허물어질 줄 알고 변할 줄 알지만 그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 않고 일체를 평등하게 보는 마음이 바로 그 자비심입니다. 그렇게 평등하게 보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았을 때, 그 인연의 소중함을 알았을 때, 허물어질 줄 알면서도 그 자체의 소중함을 알았을 때, 그것이 자비심입니다. 애착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계획도 안 세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게 자꾸 막 아니 여기서 집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막 1시간 걸린 사람도 있고 30분 걸린 사람도 있는데 왜 못 들어왔디야. 대답도 안 할 거면서. 에? 재미없으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재미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물어보면. 진짜로 점점 더 이상해져 사람들이. 참 진짜. 계획들 세웠어요? 네.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어제 이제 종범 스님 그 BBS 유튜브에서 이제 가끔 종범 스님, 큰 스님 법문을 이렇게 듣습니다. 저도 배워야 되니까요. 저도 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위한 살림살이가 아니라 제 살림살이. 저도 제 살기가 바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승의 마음이 아닌데.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불부터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그 가운데서 성냈다가 애착했다가 화났다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무수합니다. 새삼스럽게 오해해요. 머리 깎았다고 다 도인인 줄 아세요? 똑같아요. 다만 알면 어떻게? 알면 멈추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뜨거운 것에 손을 딱 댔을 때 뜨겁다라고 다음부터 만지면 안 되겠다라고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왜? 무명이니까 까먹지.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아이 이뻐서 뜨거운 쇠구슬이 빨갛게 달가 익은 쇠구슬이 너무 모르는 아이에게 너무 이쁜 보석, 찬란한 보석처럼 보이길래 만졌어. 애착심으로 해서 만졌어. 아 뜨거워, 짜증나. 화나. 왜? 몸이 아프니까. 누가 여기다 이런 걸 놓은 거야 하면서. 근데 왜? 무명이니까 또 까먹어. 또 만져. 우리네 삶이 그렇다고요. 그게 탐진치 삼독이라는 겁니다. 에? 애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잡으려고 해요. 근데 잡혀? 안 잡히지. 잡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다 잡고 사셨어요? 못 잡으면 어떡해? 못 잡으면 어떡해? 짜증나죠? 화나지. 내가 잡아야 되는데. 저는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날까요? 어디긴 어디야, 고속도로지. 네가 나를 추월해? 그러면은 마음은 태연한 척하면서 이제 악셀을 슬슬 이제 밟게 되지 이제. 뭐는 태연하게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추월을 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요새는 200을 안 받는답니다. 젊었을 때는 이거 찍히는데 큰일 났다. 아무튼 그게 탐진치 삼독이라는 거예요. 애착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탁 잡았는데 잡히지 않았을 때는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죠. 애착이라는 것은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고, 화내는 성내는 성낼 진짜, 성내는 마음은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음에 의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네 존재가 가장 애착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애착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지수합봉 4대로 이루어진 인연의 화합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작용으로 이루어진 마음일 뿐, 그 어느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일어날 때도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일어난 그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시거나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상호를 떠올리신다거나,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호흡에 집중하신다거나, 그 일어나는 감정들, 그 일어나는 마음들, 그 일어나는 생각들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다? 수행이다. 그게 수행이다. 그게 부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실천이다. 영랑사 와서 오늘 여기 무인생 최은실님과 이모생 최진영님이 국수공양도 올리고 오늘 아주 공양도 많이 올리셨어요. 충남 당지시 남부에 거주하는 조승고, 김경호, 전화면 송정권님도 떡공양 올리셨고 과일공양도 올리셨대요. 아까 추원 때 못 읽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건 어느 종교나 다 있죠. 그럼 우리는 불교라고 쓰지 않겠죠. 불교라고 하는 고유 랜드마크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게 어느 것도 잡지 않을 때는 어떻게 어디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새가 두 날개로 허공을 날아가듯이. 새가 못 날아가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럼 두 날개는 뭐다?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두 날개로 저 허공을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허공을 날아간다는 겁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공부는 누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못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판을 깔아줄 수 있지. 왜? 어떤 판? 부처님의 인연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인연의 제공은 계속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어떻게? 본인이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먹고 안 먹고. 그러니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의 것. 그러니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죠. 네? 그러니 공평한 것이에요. 차별은 공평한 겁니다. 차별은. 왜?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으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누가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극히 차별적인 세상이에요. 귀하뇨. 그럼 지극히 차별적인 세상이에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노력하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 수행을 하는 거죠. 노력하면 중생의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고, 노력하면 마음이 달라지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고, 달라지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괴롭다고 누구한테 탓하지 마시고 본인 마음은 본인이 챙기십시다. 누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어서 될 것도 아니고 뭘 다른 즐거운 흥미거리를 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잠시 그냥 잊혀질 뿐 그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봉범스님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 어제 그 큰 스님 이제 법문을 이렇게 가끔 울적할 때 들어요. 울적할 때 저라고 왜 외로움이 없겠습니까? 긴 밤 이 외로움을 왜 없겠어요? 이 긴 밤 여기 차마 이게 이 유튜브라고 하는 공양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울적할 때는 또 그 뭐 영화도 보기도 하는데 가끔 그렇게 또 큰 스님들 법문 정말 근현대의 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유튜브라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 법문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틀면 나오는 세상인데 옛날보다 더 공부하기 좋은 세상인데 도인들은 더 안 나와. 이 세상의 역설이에요, 그죠? 네? 아니 공부하기 더 좋은 세상이라니까요. 네? 예전에는 이 진짜 책 한 권 구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만 치면 책 다 나오잖아요. 네? 큰 스님들 도인들이라고 하는 옛날 큰 스님들의 법문도 다 나오고 안 듣죠 근데 그죠? 들으시라 이겁니다. 또 종범스님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네. 그래서 듣는데 여러분 도로 아미타불 아시죠?
도로 아미타불. 예. 도로 아미타불 뜻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뭐 이런 이런 뜻인 것 같죠. 우리가 내년 이제 내일부터 신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작심삼일 하면서 아유 도로 아미타불 됐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도로 아미타 부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도로 아미타불 부처가 됐다. 부처는 중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볼까요? 중생으로 바라볼까요? 당연히 부처로 바라보겠지. 중생의 눈에는 중생이 미운 놈, 나쁜 놈, 좋은 놈, 싫은 놈, 이상한 놈 이렇게 바라보지만 부처는 중생의 본래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부처로 본다 이거예요. 한 스님이 10년간 아미타불 전만 찾았대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진짜 인력으로 한 생각 끊이지 않고 계속 아미타불 전을 찾으셨대요. 10년 뒤에 아미타불처가 됐답니다. 그래서 도로 아미타불이랍니다. 본래 부처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이게 대승불교의 시작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의심치 않고 그 자리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의 언행을 하시고 부처의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부처의 시선으로서 다른 존재를 부처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내일 찾아오는 갑진년 새해는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시지 않을까. 후회가 덜 해지고 내가 지은 악업이 참여하기 바쁜 그런 나날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분명하게 생각해 봅니다. 별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시간? 국수 먹을 시간이요. 아이 국수 먹는 시간이 제일 좋아. 아무쪼록 작심 3일도 100번 하면 1년이 다 갑니다. 작심 3일 100번 한다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갑진년 한 해에도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담아도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부처가 되시길 미락하나마 부처님 전에 저도 기도 발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으시고요. 건강들 하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명단을 향해 법성계